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형통, 이 단어 좋아하시죠? 뜻이 뭐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는 거예요. 또 무사안일, 무사태평은 뭐냐? 아무런 일이 없이 편안하고 한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고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 만사형통, 무사안일, 무사태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길 위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일, 어렵고 힘든 일, 고난, 환난이 들이닥치곤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매사가 편하고 쉽게 잘 된다.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낭패를 당할 때마다 실망을 금치 못할 겁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만사형통하세요, 그 말이 모든 게 뭐 잘 된다, 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제대로 잘 믿으려 하면 인생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음을 아실 겁니다. 첫째는 뭐냐? 첫 번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적인 고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고난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고난, 두 번째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받게 되는 고난, 좀 이상한 고난, 근데 아름다운 고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두 번째 고난, 거룩한 고난으로 특징 지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사명을 받은 후에 누구보다 복음에 충성하며 헌신했던 사람이죠. 제일 늦게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제일 앞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데 그의 선교 여행과 사역 속에는 여러분 가는 길마다, 이르는 곳마다 여러 모양과 형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울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보면서 뭐라느냐, 그거 인과응보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노여워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는 게 분명해. 그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참된 사도가 아니라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 벌 받는 사람인 게 분명해. 매도하면서 반대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잘남과 성공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잖아, 잘 되잖아, 우리는 인기가 많잖아, 우리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고난의 길이, 크게 거룩한 고난의 길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나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았으면 나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며 그분을 뒤따라가는 고난, 충성과 헌신의 고난인 거예요. 아멘. 이게 거룩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와 동료들이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의 서쪽 반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받아야 했던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수년간 사역을 하던 중에 그곳에서 숭배되던 아데미 여신의 우상 제조업자들이 일으킨 선동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한 그의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에베소 도시의 폭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배가 바닥에 잔뜩 실어놓은 짐의 무게를 못 이겨서 가라앉거나 배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짓눌려 부서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거예요. 고난이 뭐냐? 눌리는 거예요. 짐이 눌러서 가라앉고 깨지고 배가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깊은 수렁 속으로 쫙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다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다.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거구나. 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는 죽는구나. 모든 삶의 기대와 소망, 생존 의지가 완전히 꺾여서 이렇게 스스로 나는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
죽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집행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바울이 처하게 되었다는 건데,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크나큰 환난을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된 종 바울과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충만하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많은데 왜 그거 안 바꿔주냐 이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울을 고난으로 짓누르시며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이시는 거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을 4가지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나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 그 깊이와 넓이와 열정의 정도가 저마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달라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자신이라도 믿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뭐 이게 잘 풀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사형통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만사형통할 때는 그분이 없어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또 설령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때,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충분히 있다면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사면 되니까, 물건이 필요해 사면 돼요. 또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데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면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해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겨먹은 게 어렵고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 절박하지가 않고 간절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힘들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의지한다. 이게 뭐냐? 항상 내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래, 내 감정은 이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나는 이거 원치 않아, 내 경험, 상식, 전통으로는 이게 답이야. 우리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게 뭐냐?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추가합니다.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줘. 사람을 의지하죠. 또 거기다가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덤으로. 뭐라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조금만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좀 미비한 게 있다면 채워주세요. 하지만 큰 거는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만큼만. 지금은 됐어요.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도 이따금 큰 환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우리 안에서 자기에 대한 헛된 기대와 신뢰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게 뼈저리게 체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냐?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살아나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기꺼이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믿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 때 믿음이 정련됨으로 온갖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심, 염려, 교만, 탐심 다 빠져나가요. 또 환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믿음의 새로운 선포, 위대한 선포, 뭐렇게 되냐? 봐라! 하나님이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아멘. 경험을 했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이후에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신실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노라. 아멘. 이런 전천후 신앙의 절대적인 확신과 고백이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극심한 환난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습니까? 아, 이제는 못하겠다, 죽는구나. 그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믿음. 어떤 종류의 환난이 있든 간에 믿음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욱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다른 걸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와 회개, 순종의 자리. 늘 듣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암송 우리가 안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거는 막 받아 먹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없다.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 해라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사망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체험함으로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 환난 가운데 참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위로라는 단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 지내는데 위로? 됐어요. 위로 필요 없어요. 위로를 음식에 비유하자면 애굽 땅처럼 먹을 거 마실 게 풍부한 땅, 고기가 있고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온갖 다 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전혀 매력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만나? 이까짓 거 뭐 고기가 더 맛있지. 마늘 부추가 있는데 생수? 포도주가 더 맛있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 땅을 떠나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여행자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가 더없이 고마운 축복이요 유일한 위로입니다. 왜냐? 광야라는 환난의 터널 속에서는 다른 양식과 음료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선물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광야는 만나가 있어야 살고 생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깊이 온전히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갈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와 함께합니다 하면 고난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큰 고난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한 위로도 함께 부어지게 된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전진하고 도약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절대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데 누가 나 좀 안 돌아봐 주나, 누가 나 안 챙겨주나.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얻는 유일한 위로, 최고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근데 사람만을 먼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깊은 위로, 우리의 속과 겉, 영혼, 육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요.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곤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사람과 같이 가지 말고 혼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로 내 마음과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처럼 나를 정복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을, 복종하는 당신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된다. 아멘.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이지만 성령을 통해 이게 들어와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곤비한데 속에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새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심으로 하늘의 풍성한 위로로 위로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통과할 때뿐 아니라 항상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더 큰 위로가 그 고난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인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 도약하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바꿔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고난받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위로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고난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새롭게 맹렬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바라보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늘의 위로는 나만을 위해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물처럼 흘러감으로써 남을 살리고 그 사람도 고난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아멘. 예, 누군가가 보세요.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아이고 이 병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고 기도하면 날 거예요, 위로받으세요 해도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아이고 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반발심이다. 그런데 똑같은 질병을 앓았거나 더 큰 질병을 경험했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당신처럼 그랬어요, 당신보다 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힘을 내세요 말하면 그 말은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강력한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위로의 진정성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다가감이 마음을 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게 뭐냐?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역인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알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고난과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다. 아멘. 모든 은혜는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딱 보는데 힘들어 보입니까? 누가 갑자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성봉사 봉사님이 안내를 하는데 저분이 힘들어 보이네. 예? 그 사람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이 지금 내게 의탁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위로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예. 또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고 전혀 내색을 하지 않지만 힘들어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겉은 멀쩡해 보여요. 옷 멋있게 입었어요. 주일이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근데 아니요, 정말 힘든 사람 많아요.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지십시오. 계속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자꾸 그런 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위로를 받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늘의 위로를 흘려보내므로 모든 환난 고난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난 가운데 행하시는 복된 일은 뭐냐? 하나님은 참된 중보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와 감사도 환난 가운데 넘쳐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와 일행의 삶 속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그런 바울을 고린도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왜? 전화도 안 돼. 그때는 전화도 없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요? 하지만 바울이 한 가지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로 중보 기도를 당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수고와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은사로 반드시 응답이 될 거고, 그런 은사들을 통해 아름다운 섬김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수록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역사에 참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기도할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남편이 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 가서 막 욕하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생기냐 이거예요. 당장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때 친히 모든 것을 보시고 개입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시는 분이 계세요. 들으시는 분,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초월해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세일, 죽은 자를 살리는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는 정말로 중보하는 기도의 연합과 동역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늘 기도하라 그러지만 2024년 지금 이때가 기도가 넘쳐나야 하는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때만 잠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목사님 말씀이 좋아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재직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자,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큰 능력, 하나님 나라의 동역입니다. 교구를 위해 기도하고, 아멘. 지금 전도가 멈췄고 양육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위태로운데 기도하고, 선교역사 기념관 닫혀 있습니다. 다시 열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예? 한국교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10월 27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필리핀 선교대학, 동남아를 위해,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예, 전방위적으로 기도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조금 하고 나면 맨날 똑같아. 하지만 중보 기도의 지평은 무궁무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 온 세상의 암울한 현실이 기도 제목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런 기도와 응답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정화시키고, 아멘. 전천후신앙, 하나님만, 이게 진짜가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함께하노라, 도와주리라. 아멘. 건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하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잘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가 더 중보기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이 가져오는 참된 믿음과 위로와 하늘의 응답과 승리, 중보와 감사로 연합이 되어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 유업을 위한 길을 힘차게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지표로 삼아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셨으니 성숙한 신앙, 이제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매이지 않는 자유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